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크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천지 창조에서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에서 유의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빛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빛은 존재하게 된 것이지요. 어떤 분은 이 창조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 이 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했다면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에게 순종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없는 것조차도 순종하여 존재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도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수수께끼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조차도 순종하게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합당치 않은가, 그 이유를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은 무너진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택한 백성을 이방 민족의 압제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방 민족에게 패배하고 포로로 붙잡혀가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그들을 회복시키시되 이전에 그들의 모습보다 더 탁월하게,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되 이방 모든 나라들은, 이방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 축복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 너희를 모아 데리고 너희를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 줄 것이다.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말씀에 순종하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언약을 회복시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소산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축복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이 모든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은 창조에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창조 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없는 것이 바로 존재하게 된 거예요. 빛은 존재하지 않던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을 밟은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이 소유한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시간 속에서 반드시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은 성취되지 않는 순간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말과 성취가 별개의 것입니다. 말은 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지요. 내가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를 믿어. 내가 말한 그대로 할 거야. 내 말대로 할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해도 말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헛되이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것들 가운데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가 아들이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서 36장에서 36절까지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또한 성전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셨음을 목도하게 될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킨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입니다. 27절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셨으니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성취되겠지, 그런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그대로 되겠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당신의 종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해야 그 일을 내가 믿고 있다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나의 믿음의 증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곳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기도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더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성취된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일인지, 기도 없이 그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내가 재수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 일에 대한 사랑과 기쁨, 감격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적 교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 뜻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와 같이 살아있는 영적인 교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고 답답한 분이고 갑갑하여 도무지 내가 기도해도 통하지 않는 분이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믿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믿는데 여러분은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믿는데 여러분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요. 사랑한다면서 왜 표현하지 않아? 이런 거죠. 그죠? 예. 경상도 남자들 특별히.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표현하기를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표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표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서대신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특별한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을 이루실 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표현하세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 모든 믿음, 여러분의 사랑, 기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를 보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역사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벌써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 왔습니다. 그런 말을 선포할 때 처음에는 그냥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그 영혼 속에서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 같은 것들이 저한테 잘 안 느껴졌어요. 그래서 마치 그냥 벽에다가 대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이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안 들어가네 하는 거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가 가진 역사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대표 기도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가 가진 역사적인 사명에 대하여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점점 이 역사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또한 이것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마음속에 세월이 흐를수록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에 와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확고하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 전과 달라요. 분명한 어떤 것들이 느껴져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전같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방다리에
발을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분명히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거기서 더 나가자 하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가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무슨 5만 명, 10만 명 큰 교회만 사명 가진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만 사명을 이야기하고 그런 교회만, 그 교회 성도들만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무리 우리가 작아도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우리 시대의 조국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큰교회 목사님이 엄청난 비전 선포를 해야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큰교회 목사님이 몇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집회를 개최하고 캠페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 조직을 만들어서 이것을 선포해야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비록 부산에 구도심에 있어 불과 10년 후에는 서구라고 하는 이 도시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이러한 곳에 있는 우리 교회일지라도 세상의 행정 조직에서 서구라고 하는 조직이 사라져 버린다 할지라도 이곳에 있는 서대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목격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명자로서 이 시대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어야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큰 교회가 몇억 원의 예산을 10억의 예산, 20억의 예산을 투입해야 무슨 일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 큰 비가 내릴 때 엄청난 구름이 갈멜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먼 바다를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가서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다시 가서 보았습니다. 6번 가서 보는 동안에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7번 기도하니 먼 바다 하늘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한 쪽이 떴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큰 비의 소식이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구름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세계에서는 큰 비가 내리는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될 때 그때는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징조를 보면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세상의 흐름을 보면은 점점점 배역의 물줄기는 더욱더 거세져만 갑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의 능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지라. 주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꿈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록 작은 우리들이지만 이곳에서 작은 구름과 같은 우리의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